코로나 지긋지긋하죠? 2년도에 우리가 초대도 하지 않았는데, 2년 전에 우리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와서는 떠나질 않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어떤 한 목사님 만났는데, 2월 첫째 주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2년 전 2월 첫째 주에. 교회 열자마자 클로스 돼가지고, 예, 교회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도 또 그렇게 그때 시작했던 분들,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말할 수 없는 타격을 지금, 받았어요. 근데 그 정도의 타격이 아니라 실제로, 어제 통계를 보면 제가 이거 설교를 지금 교회마다 12월 달에도 하고 2월 달에도 했는데 이게 통계가 계속 바뀌어요. 사망자 수가 우리가 12,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0명이 넘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우리가 사망자가 나눴습니다. 우리 이제 1,000만 명 확진자가 이번 주 안에 될 거로 봅니다. 아마 오늘 벌써 넘었을지도 몰라요. 1,000만 명. 그러니까 우리 인구 5천만에서 5분의 1. 그래서 학자들 대충 생각할 때 한 25% 정도인 1,500만 정도까지 확진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좀 낮아질 거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감염 속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사실 이 사망자 숫자는요, 12,000명 정도는 건 엄청난 숫자예요.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좀 줄어들긴 해서 2015년에는 4,600명 정도가 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작년에 21년에 2,900명 정도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교통사고로 죽는 분들이 3,000명 정도가 됐는데 지금 이 12,000명이면 2년 조금 넘었는데 그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숫자보다 더 많이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이게 굉장한 사건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누적이 4억 6,800만 정도가 됐고요. 지금 사망자가 600만 명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도 잘 잡지 못해요. 근데 대충 600만 명 됐다고 생각하는데 600만 명이면 어떤 숫자냐면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들을 학살했을 때 유대인 학살 사망자 숫자가 대충 600만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때 죽었던 600만 정도가 이번 코로나 때 돌아가신 거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인류의 끔찍한 재앙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재앙이 지금 우리 인류를 덮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 천재지변을 자연현상인 자연현상이지만 이 천재지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 그렇게 설명하죠. 이건 지금 인수 공통감염병 때문이다. 인수 공통감염병은 동물에게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넘어와서 인간이 거기에 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 인수 공통감염병이 일어난 이유는 인류가 서식지를 넓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하고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점점 서식지를 넓혀서 그래서 동물과 인간이 교류가 일어나고 거기에 가장 큰 매개를 한 건 아마 박쥐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박쥐의 서식지가 이 기후 온난화를 통해 자꾸 북쪽으로 좀 넓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류의 또 다른 인수 감염병은 분명히 또 올 거라고 다 지금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건 이유는 인간이 계속 이렇게 서식지를 넓히는 이유가 탐욕 때문이다. 근데 이 탐욕이 왜 일어나느냐? 신자유주의 경제 시스템 때문이다. 그래서 그냥 무한대의 욕망을 무한대 인정해주는 이런 시스템 속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건 과학적 설명이죠.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사회과학자들이나 생명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해석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나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이거 읽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전가족 헌신 예배를 할 때 2장부터 3장까지 3장 상반기까지 다룰 거고 3장 마지막 부분은 이미 설교한 게 있어서 제가 그건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튜브로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전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번 말씀을 다루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엘서에는 메뚜기 때의 재앙을 매개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메뚜기 때의 재앙을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성경 꼭 이렇게 늘 무슨 좀 신화 같은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메뚜기 때 재앙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재앙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 때도 메뚜기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아주 고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거는 그냥 좀 미신적이기도 하고 과장된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이 메뚜기 재앙은 현대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2019년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케냐 이런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이 메뚜기 재앙은 에티오피아, 소말리아는 25년 내에 최악이었고요. 케냐는 70년 만에 내 최악의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아프리카는 뭐 우리가 뭐 좀 멀리 있으니까 2020년에 중국에서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데 그 윈난성 중심으로 해서 메뚜기 재난이 메뚜기 떼가 나타났는데 이게 얘네들이 하루에 150km를 이동합니다. 날아가요. 1평방킬로미터 안에 8천만 마리가 있어요. 8천만 마리. 상상이 안 가시죠? 1km 평방미터에 8천만 마리가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피해가 어느 정도냐면 하루 기준 하루에 얘네들이 3만 5천 명이 먹는 작물을 먹어치웁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 2020년대 여러분들 자료를 저도 이제 찾아보다 알게 됐는데 그때는 우리 한국에도 이 메뚜기 떼가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조금 이따 읽게 되는 이 메뚜기 재앙은 아니 뭐 성경에서 일어나는 무슨 과장적인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과학적 설명을 해요. 건조한 지역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모여서 메뚜기 떼들이 갑자기 증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메뚜기 떼들이 먹이를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주로. 근데 저희는 지금 과학적 설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학적 현상이,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요엘서 1장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1장 전체를 살펴볼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강해를 하면서 저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만큼 제가 실력이 안 돼서 제가 번역을 다시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번역을 비교하고 원문을 비교해 보니까 개역 개정이 더 번역이 더 좋아요. 새 번역보다. 그래서 개역 개정을 중심으로 수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서는 전체가 운문이에요. 산문이 아니라 운문입니다. 그 시적인 언어가 많은데 새 번역의 특징이 시적인 언어를 풀어버려요. 그럼 시상이 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시편 같은 거 읽을 때 아주 대표적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역 개정을 쓰도록 하고 개역 개정을 제가 좀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나눠드리고 전 네트워크 교회에 다 나눠드릴 텐데 그 전체 요엘서 전체 수정 번역한 본 그리고 그걸 왜 그렇게 약간 단어들을 바꿨는지에 대한 각주가 붙어 있는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배포할 거니까 그걸로 전체적으로 읽으시면서 같이 요엘서를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엘서 1장을 같이 1장 1절부터 20절까지를 한 절 한 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추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나서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통곡할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를 잃고 베옷을 입은 처녀처럼 애곡할지어다. 수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포도주가 슬퍼하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부끄러워하라.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통곡하라.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라.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술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통곡하라.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을 지새라.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의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어리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었음이라. 양떼도 괴로워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짐승도 주를 향하여 펄떡하오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탔습니다. 네, 이 요엘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에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셨을 때 쓱 지나간 본문일 거예요. 그죠? 작년 말에 큐티 본문이었어요, 요엘이. 근데 이 요엘서가 정말 적절한 때 사실 본문이었거든요. 요엘서를 저도 언젠가 한번 공부를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공부한 자료들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메시지가 이 코로나를 당한 우리 현대 사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처음에 시작할 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엘서는 12선지서, 선지서가 작은 선지서 12개가 하나로 묶여져서 한 책을 이루고 있는데 이 작은 선지서들을 보면 나올 때마다 반드시 그 시대적 상황을 얘기를 해요. 언제다, 이때가. 어떤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늘 궁금해해요. 그래서 주전 9세기서부터 좀 빠르면 주전 2세기까지 학자들이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대강 주전 5세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은 몰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측할 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이 얘기는 이 요엘서는 어떤 특정한 시기에 관련 없이 이런 불가항력적 재난을 당했을 때 읽을 수 있는 말씀이다 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어요. 특정된 시기를 얘기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특정한 사건, 그 사건이 뭐냐면 불가항력적,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불가항력 재난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어떤 것인지, 또 이건 왜 일어나는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what, why, how 이걸 좀 설명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재난은요, 첫 번째 불가항력적 재난이에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 강의 안에다가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좀 써놨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이 본문이 너무 많아서 본문 안 읽을까도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걸려도 읽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본문 제가 다 다룰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강의 안에 나와 있는 본문이 본문 전체를 다 거기 쪼개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요. 여기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다. 이거 약간 무슨 판소리나 이런 걸 하면 뭐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진짜 읽다가 자꾸 그게 돼. 팥중이가 먹는 이렇게. 근데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여기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어입니다. 네 가지의 메뚜기의 종류를 얘기하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정확히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네 종류라고 말하기도 하고 메뚜기가 성장하면서 아주 어릴 때서부터 완전히 자랄 때까지 성장에 따라서 메뚜기를 다르게 부르기 때문에 그 이름일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메뚜기를 지칭하는 네 가지 단어가 한 군데 다 나온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한 차례 오고 두 차례 오고 세 차례 오고 네 차례 오면서 올 때마다 다 먹어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남은 걸 다 먹어 치워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한 번 닥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읽는 순간 확 그냥 소름이 끼치는 거죠. 저는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코로나 처음에 시작될 때는 코로나인 줄 알았어요. 코로나 좀 있다가 그 다음에 뭐 나와요? 베타 있었는데 델타 나옵니다. 예? 이게 코로나를 이름 붙이기 시작했어요. 알파, 베타, 감마 이게 여러분 헬라어, 그리스어의 알파벳 순서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델타까지 하다가 델타가 좀 심했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변이의 이름을 붙이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뮤까지 갔어요. 뮤는 M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뮤는 12번째 알파벳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사실 학자들은 계속 변이가 일어날 때마다 이름을 붙이면서 추적하고 있었는데 뮤까지 왔다가 그 다음에 오미크론으로 넘어가요. 뮤 다음엔 뉴가 나와야 돼요. M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12번째에서 15번째 그 사이를 건너뛰고 오미크론으로 확 넘어가 버려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왜 이름을 중간에 없애고
아마도 변이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변이를 제대로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미크론이라고 이름 붙인 걸로 보여져요. 여하튼 간에 마치 메뚜기가 4가지 다른 종류가 연차적으로 와가지고 싹쓸이를 하는 것처럼 코로나도 계속해서 변이를 이루면서 같은 코로나인데 우리를 덮치는 모습이 너무나 비슷하다. 2000년 전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 2000년이 아니라 3000년쯤 전이죠. 2500년 내지 뭐 2900년 길면 저는 한 2500년 전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 전에 일어났던 일이 이렇게 연차적으로 오고 있는 거죠. 속수무책인 거죠. 우리 한국은 방역에 굉장히 성공했다고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에 확진자 수가 또 세계 최고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오던 방역으로는 막을 수 없는, 지금 그 초기에는 우리가 대응을 잘했는지 모르지만 이젠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마치 우리의 방역 체계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이 코로나는 막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말갛게 벗겨져서 가위가 하얗게 드러났다.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산업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기도 하지만 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산업 자체가 다 무너지고 있고 이스라엘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의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는 너희 조상들이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를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또 자녀에게 말해서 그 후세에 말해라. 이렇게 이 얘기 뭐냐면 2절부터 3절까지 얘기는 이건 정말 전에 없었던 절망스러운 일이다. 이게 전에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다. 이 정도까지 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후대에 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이 표현은 약간 과정된 표현이긴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 에집트에서 임했던 메뚜기 재앙은 이거보다 더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이 표현이 약간 문학적 표현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여간 우리가 기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재앙이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을 우리가 겪었다.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왔었다라는 것을 후대에게 얘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불가항력 재난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난들이 코로나 말고요. 우리가 좀 가만 생각해 보면 언제 있었죠? 한 10년 뒤로 오면 2007년에서 2008년에 국제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죠? 무슨 브라더라고 하는 회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브라더야.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금융위기가 와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막 그랬어요, 그때. 그게 2006년, 2007년, 2008년입니다. 거기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보면 1997년에서 2001년에 뭐가 왔죠? IMF가 왔습니다. 여러분, IMF 때 우리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나세요? 막 금가락지 갖다 팔고 막 그래, 우리나라가 이러다 큰일 난다 막 이래가지고 국민들이 전부 다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IMF 때 고생해서 직장 잃고 집안 망하고 그래서 고통을 겪었던 청년들이 지금 나이가 그 중고등학교 때 그런 거 겪어가지고 집이 폭삭 망하고 막 이런 제가 간증문을 읽으면 그런 간증문이 나와요. 그 IMF가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서 그때도 뭐 말할 수 없었죠. 예? 전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조금 더 뒤로 넘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6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는 제가 청년회 때인데요. 그때는 우리 군사 독재 시절로 인해가지고 이 나라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아주 상징적인 게 광주 민주화 사건이잖아요. 자국민을 향해서 부마 항쟁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이 지금 언제 일어났다고? 20, 30년 거기서 또 IMF로부터 또 몇 10년, 20년 뒤로 들어가면 또 그게 있어요. 근데 IMF 그게 60년, 80년인데 거기서 10년 뒤로 들어가면 한반도 전체를 초토화시킨 미국의 한 장군이 말하기를 이제 한국은 신석기 시대로 돌아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완전 초토화시킨 전쟁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한 150만 정도 죽었을 거로 봐요. 부상병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지금부터 70년 전 일이에요. 그게 1950년도입니다. 거기서 또 한 5년, 10년 지나가면 1905년서부터 45년까지 일제강점기.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성놀이개로, 징용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코로나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하지. 왜 우리가 대단한 줄 아세요? 이렇게 불가항력적 재난을 계속 당하는데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예? 처음 만난 것처럼. 이게 인류 역사에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코로나가 끝나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코로나가 끝나면 끝난다고 정말 생각하세요? 끝나길 바라죠.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잠깐의 무슨 시간이 있을지 모르죠.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될 때 이런 불가항력 적인 재난은 우리가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재난은 그냥 거기에 우리가 인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이 우리는 그냥 다 온몸으로 당해내야 되는 이런 재난은 지금 반복적으로 근데 그게 10년, 20년 단위로 올 뿐이지 계속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느끼실 수 있죠. 그게 불가항력적 재난입니다. 이런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 이 재난은 전 사회적이고 전 생태적인 재난으로 확장됩니다. 여러분 5절 보면 5절에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서 울어라 포도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통곡할지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포도주 취하는 자들 이런 상황에서도 취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이거 누굴까요? 기득권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좀 사는 사람들이야. 그 사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도 피해가지 못하니까 울어라 통곡하라 이런 얘기예요. 아직 통곡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제 너희들 이제 곧 이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지고 있잖아 벌써. 그러니까 너희들도 심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를 잃고 베옷을 입는 처녀처럼 애고할지어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건 모든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처녀가 지금 막 이 약혼한 남자를 잃었어요. 결혼하기 직전에 잃었어요. 그럼 그거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게 애곡해라 베옷을 입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을 보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슬퍼하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포도주가 말라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부끄러워하라 포도원을 가꾸는 자도 통곡하라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신이 다 없어졌습니다. 포도나무가 시들고 무화과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땅도 애곡하고 있다. 토지, 땅도 슬퍼하고 있어요 지금. 땅이 대체되는 게 생태계 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슬퍼하고 있다. 그러면서 11절 보면 농부들아 슬퍼하라 포도원 일꾼들아 통곡하라 한다. 농부들 포도원 일꾼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중심 멤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이 포도원과 농부들과 포도원 일꾼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들한테 너희들도 통곡하고 슬퍼해라. 12절에 보면 모든 나무가 나무 종류 여럿을 얘기하면서 다 말라 죽었다 지금. 지금 이거는요.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상황은 어떤 문제냐면 지금 전 생태계가 전 사회적으로 다 고통을 겪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특별히 이 밀과 포도주 뭐 기름이 말랐고 나무가 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걸 읽을 때 자꾸 현대적으로 바꿔 읽어야 돼요. 산업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 먹여 살리게 돌아가게 하는 산업들이 광범위하게 무너지고 있다 지금.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9절에 사람들의 즐거움도 말라버렸어요. 오늘 요즘 모습 같지 않아요? 좀 다른 거는 지금 일부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 큰 기업들은 또 돈을 벌기도 해요 지금요 거꾸로.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즐거움이 말라가고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18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양떼도 괴로워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다 말랐습니다. 이건 약간 화재 현상 같은 불이 단순히 메뚜기의 공격만 있었던 게 아니라 불의 어떤 화재가 일어나는 공격 같기도 한데 이거는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울진에서 일어났던 이번에 산불 같은 걸 보면 우리 지금 기록된 것 중에 최고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도 사람들은 그냥 그러려니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호주에서 일어났던 산불이, 브라질에서 일어났던, 그리고 미국 서부에서 일어났던 산불들이 지금 유례없는 산불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위성에서 보면 막 위성의 그 연기가 막 자욱히 보일 정도의, 미국 서부에서 일어났던 화재 때문에 동부의 도시까지 연기가 날아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 남의 나라 일이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산불이 또 일어났죠. 근데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뭐 어떻게 돼요? 풀과 물이 다 마르고 초원이 마르고 그 속에 있는 들짐승들도 막 부르짖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무슨 얘기라고 있어요?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오면 우리 모두가, 전 생태계가 같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이건 옛날엔 이렇게 그냥 표현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과학이 발달해서 현재 생태계가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사실은 그 전에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연결시킨 게 아니라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게, 야, 이게 동물과 인간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우리의 탐욕이 이 끝간데 없이 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고 보니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이 배출돼서 기후가 상승하는 것도 인간의 탐욕 때문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인간의 탐욕은 끝간데 없이 넓어져 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정말 기후에 온난화가 점점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박쥐들은 계속해서 이 박쥐가 종류가 굉장히 여럿이랍니다. 그래서 이 박쥐가 숙주가 돼가지고 이런 바이러스가 결국 인간에게 오는데, 지금 이 박쥐들의 이 서식지가 북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자들 다 염려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또 다른 뭔가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죠. 그뿐만이 아니죠. 빙하가 녹기 시작하니까 빙하 안에 있었던 바이러스까지도 나오기 시작해요. 탄저균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막 얼어붙었던 땅들이 지금 녹고 있고, 바다가 지금 뭐 북극 남극이 녹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종의 숫자가 다 줄어들면서 지금 인간의 종의 숫자가 엄청나게 이 세상에 있는 스피시스, 동물 종류의 숫자가 너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 그 자료를 찾아와 보시면, 이거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맨 마지막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꿀벌들이 사라지게 되고, 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거든요. 꿀벌 사라지면 인류는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꿀벌이 사라지고 있어, 올 봄에. 그 꿀벌들이 사라지게 되면 화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식량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식량이 모자르게 될 거다. 곡식이 나오진 않으니까.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바다는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바다를 공부해 보니까 바다도 완전히 황폐화됐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내가 그래서 참치를 막 먹을 수 있었구나. 나는 참치를 먹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참치를 그렇게 우리가 막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다를 황폐화시켰기 때문이었던 거죠. 저는 바다가 망가지는 게 뭐 플라스틱 같은 게 들어가서 망가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업화된 어업이 싹쓸이를 하면서 바다가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지금 한두 개가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그냥 코로나만 사라지고 마스크만 벗기를 원해요. 저는 인류가 급속하게 괴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괴멸하고 있다. 한두 군데의 문제가 아니다.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이 임했을 때 요엘이 봤던 것은 바로 한두 사람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생태계가 같이 고통당하는, 땅조차 울부짖는 그런 고통이었는데, 이런 불가항력적 재난은 전 사회적, 전 생태계적 재난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예배가 약화되고 영성이 고갈됩니다. 9절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린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소재와 전제는 뭘까요? 소재는 이건 늘 드리는 예배,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대표적 표현이에요. 소재는 곡식을 태워 드리는 거고요. 전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부어 드리는, 포도주를 이렇게 앞에 부어 드리는 이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늘 드리는 제사를 얘기할 때 소재와 전제를 얘기하는데, 그게 성전에서 끊어졌어. 왜? 그걸 드릴 수 있는 곡식이 없어요. 그 소재가 전제가 끊어진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수종드린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슬퍼하도다.
이런 재난이 일어나면 산업 자체가 흔들리면서 산업이 흔들리고 그 산업이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도 지탱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교도 같이 흔들리는 거죠. 지금 사실 아까 제가 초대에도 어떤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교회들 가운데 작은 교회들부터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 많이 무너졌어요 이번에. 근데 그런 얘기 하지만 우리들 얘기하더라도 우리 주일 예배 오늘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오셨지만 이제는 그냥 1,500만 명 빨리 달성하자. 약간 우리 그런 입장이잖아. 이거 빨리 오미크론은 빨리 확산시키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조금 느는데 여기 오시면 어떻게 줄어야지 지금. 근데 오잖아요. 다행히 좀 나아졌어요. 초기에는 예배도 잘 못 왔잖아요. 그죠? 가정교회는 제대로 했어요. 가정교회도 4인 규정, 무등 규정, 규정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린 또 이 시민 정신을 발휘해서 그걸 또 다 따라줬잖아요. 정부의 방법을. 그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들과 가정교회 목자들이 전부 다 얼마나 탄식했어요. 여기 보면 이 말, 제사장이 슬퍼하도다 이 말이 진짜 목자들과 목사들이 슬퍼했죠. 물론 어떤 분들은 요참에 좀 쉬자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예, 이 사건들아 그런 분들이 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는 너무 가정교회도 못하고 목자들이 주일날 예배에 오지도 않고 사람들은 이러니까 이 성전 중심의 이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진짜 힘들었죠. 그죠? 예배의 영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사람 재밌죠. 이게 힘들고 어려워지면 오히려 더 예배를 드릴 것 같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영성이 더 이렇게 이게 만들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예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배가 흔들리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먹을 것이 우리의 눈앞에 끊어지지 않았느냐 기쁨과 슬픔이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았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까지 되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졌대요. 여러분 성전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거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 이게 사라졌다는 얘기는 영성이 고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의 영성은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영성이 힘들게 기도 많이 하고 하기 싫은데 성경 많이 읽고 하기 싫은데 막 봉사하고 이게 영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독교 영성을 모르셔서 하는 소리고요. 기독교 영성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지고 있다고요. 끊어져 버렸다고. 실제로 이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걱정하는 건 뭐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에 한국 기독교에 민낯이 드러났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의 신앙에 어떤 민낯이 드러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그렇게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정말 그나마 있었던 믿음같이 흔들리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공고하지 않은 사람이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적 예배가 없이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에 20, 30분은 안 되고요. 거의 1시간 가까이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안 모여도 괜찮아요. 하루에 10분, 20분 성경 읽는 사람도 그거 못 버텨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거랑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다른 것도 여러분들 느끼지 않으세요? 달라요. 그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서 점점 예배가 그렇지 않아도 옛날에도 와서 졸았는데 이젠 자. 옛날에 예배 시간에도 와서 그래도 안 졸려고 애쓰면서 여러분 가끔 그러지 않았어요? 이러려면 왜 교회를 와? 차라리 집에 있지. 이런 생각하면서라도 교회를 왔잖아. 예? 그래서 그냥 목에 힘들어가고 여기 담 걸리고 그러면서도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게 영성을 그래도 그게 기본적인 영성의 어떤 마지노선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게. 근데 이제는 그냥 하다가 자버려. 꺼버려. 이따 저녁에 보지 뭐. 주중에 하지 뭐. 예? 예배가 VOD가 됐어요. VOD. 예? 비디오 온 디맨드라는 거 아니에요? 월십 온 WOD가 됐어요. 월십 온 디맨드. 내가 할 때만 하나님 일로 오세요. 예배 좀 드립시다. 졸려. 가세요. 이따 다시 와. 이따 끄고 다시 와. 그게 예배예요? VOD는 가능하지만 WOD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요술 램프의 지인이도 아니고 나가다 들어갔다 그러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 전체가 영성이 지금 막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이 불가항력적 재난이 일어나면 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런 재난의 도대체 의미는 뭘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근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까도 봤지만 5절에서 취한 자들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다시 말해 부유하고 풍요로운 자들에게 통곡하라. 8절에서 너희들도 약혼 자를 잃은 처녀처럼 울어라. 11절에 농부들아 슬퍼하라. 포도원의 일꾼들도 통곡하라. 10절에 땅도 통곡하라. 여기 보면 애통하고 통곡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지 뭐. 지나가겠지 뭐.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웠네. 지나가겠지 뭐. 지나갑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곡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애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에 깨어져 있는 것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징징 울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깨어져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부유한 자들, 취한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얘기는 뭐냐면 풍요로운 자들에게 너희들은 기득권층이니까 여기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근데 너희들도 정신 차려야 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풍요로운 자들은 이 기득권층들은 대부분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피난 갑니다. 질병이 오거나 이런 게 오면 딴 데로 도망가 버려요. 이번에도 처음에 코로나 왔을 때 일부의 그 유명인들이 셀럽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자기는 무슨 섬으로 가고 뭐 요트로 가고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욕했잖아요. 막 생각나세요? 거기 피난해서 격리한다고 이랬을 때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코로나는 사실은 이런 전염병은 굉장히 민주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구나. 역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부터 더 자유롭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줬죠. 오히려 저는 부스터샷을 맞았거든요. 근데 부스터샷을 맞을 때 제가 이제 국가가 공인한 노인이에요. 그 문자가 계속 와요. 어르신 뭐 이렇게 어르신 접종 안내. 깜짝 놀라서 처음엔 정말 제가 이렇게 그냥 이거 뭐야 잘못 온 거냐 이렇게 껐다가 내가 어르신이구나. 어르신 접종 안내. 그래서 세 번째 부스터샷을 맞았는데 고민했어요. 지금 이 제약회사들이 가지고 하고 있는 이 짓거리들,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일확천금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대 제약회사들에 대한 그렇지 않아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뿐 아니라 이 못된 친구들이 약을 아프리카에 전달 안 해요. 이거 정확하게 지금 이거 우리 임상 연구가 안 나왔지만 아프리카는 접종률이 20%가 안 됐어요. 네? 다른 나라 잘 사는 나라는 2번 맞고 1번 더 맞으라는 거지. 가난한 나라는 주지도 않고. 지금 정확하지 않지만 오미크론이 아프리카에서 다시 만들어진 변종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들 안 합니다. 얘기 안 하지. 왜? 부자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2번만 맞은 게 아니라 3번씩 다 맞으면서 가난한 나라는 안 맞히니까 거기에서 변종들이 막 일어나서 그게 전 세계화된 세계 구조 속에서 어떻게 돼요? 넘어오는 거예요. 세계는 연결되어 있어요. 부자들끼리만 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부스터샷 맞는 것도 고민했어요. 이거 맞아야 되나? 뭐 내가 맞고 안 맞고 대세를 변동시키는 건 아니지만 여기 내가 참여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맞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도 사람 많이 만나니까 또 그 당시만 하더라도 또 한국 기독교에 대한 반기독교적 이 분위기가 너무 많아서 또 N교회 김 목사 또 뭐 설교하러 돌아다니다가 뭐 또 했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것도 곤란하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하소시 맞았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생각하신 걸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깨져 있습니다. 우리 세상이.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고 요엘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걸 알았어요.
이번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생업에 특별하게 실제로 영향을 받지 않은 분들, 사는 거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코로나 걸리는 거 빼고 사는 거가 그렇게 힘들지 않은 분들은 기득권층이세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그분들은 일반적인 분들이세요. 근데 어렵지 않다 내가. 난 별로 어렵지 않더라. 아,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되지 뭐. 집에서 영화 보면 되지 뭐. 그렇게 괜찮으신 분들은 이미 우리는 기득권층이에요. 취하는 자들과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자들이죠. 네가 괜찮다고 깨진 세상이 안 깨진 게 아니란다. 네가 깨지지 않았고 너가 괜찮다고 세상이 이 망해가고 있는 이 재난을 당한 세상이 너와 무관한 게 아니란다. 그러니 너에게 고통이 없어도 너도 이것을 직면하고 울어야 된다. 그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었어요. 세상을 직면하라고. 모두 연결되어 있고 연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살만하다고 지나가겠지 하고 있지 말아라. 깨어진 세상을 직면해라가 첫 번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이런 불강력제, 이런 재난이 왜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뭐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요. 이게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된 세상이 그냥 민낯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자연재해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돌아 보면 사회과학자들이 이걸 다 설명해내서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됐고, 이게 경제 시스템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경제 시스템은 하나님이 만드셨냐고. 그 탐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냐고. 우리가 우리의 탐욕을 가지고 우리가 탐욕을 만족시키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니들이 좀 살만하다고 세상에 안 깨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심각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취하고 있고, 그런데도 괜찮은 사람들 정신 차리고 통곡하고 울어라. 직면해라. 이런 뜻인 것이죠. 두 번째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숙고하라는 건데, 이 본문은 다른 소선지와 다르게 원인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성경 본문 어디에도 원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소선지서는 이런 재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이것을 사회적인 불이나 종교적 타락과 연결시켜서 늘 설명해요. 늘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 요에서는 호세아서하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아모스서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정경에 따라서는 다르기도 해서 이건 뭐 지금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다음번에 설교할 때 나오겠지만, 호세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영적 간음입니다. 아모스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회적 불의입니다. 근데 이 영적 간음과 사회적 불의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겼어요. 세상의 신들을,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겼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섬긴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신도 같이 섬겼어요. 그래서 그걸 간음으로 표현해요. 남편이 있는데, 배우자가 있는데 배우자를 떠난 게 아니라 배우자 놔두고 또 다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좀 우리한테 좀 나쁘게 들리잖아요.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관계를 둘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죄는 늘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또 다른 존재를 같이 하나님으로 자기의 신으로 섬겼다는 거죠. 오늘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들도 정말 신경 써봐야 될 거는, 우리가 여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다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딴 게 또 있다면 그게 바로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영적 간음입니다. 그게 돈이 됐든 성공이 됐든 자기 사업이 됐든 그게 자기 사역이 됐든 자기 가족이 됐든 자기 건강이 됐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결국 그 이 모든 것의 제일 핵심은 그다음에 뭐예요? 자기.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된 위치에 놓고 때때로는 자기가 원하면 하나님도 잠깐 내려앉으세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 이따 오세요. 할 정도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으니 영적 간음이죠. 이런 간음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회적 불의가 행해갑니다. 왜냐하면 두려울 게 없거든.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존재인데 하나님 왜 다른 것이 우상이 되면 주로 자기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이 주신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 두려우면 사람들은 불의를 행합니다. 무서울 게 없는데요, 뭐. 하나님보다 더 센 게 있는데 돈이 더 센데요.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센데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여 거짓말도 하고요. 딴 사람을 괴롭게도 하고요. 피해도 줍니다. 하나님이 안 무서우니까. 그래서 호세아서하고 아모스서 사이에 요엘서가 있기 때문에 요엘서에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 12선지서가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이 뒤에 깔려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어떤 구체적인 죄를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이 문제가 사회과학적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것을 영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류가,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무시하고 자기와 자본과 쾌락을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이런 불강력적 재난 속에서도 사회적 불의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이 더 강화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신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은 여기 핵심적인 구절이 15절이에요. 1장 15절, 요엘서 1장 15절이 가장 중요해요. 다 같이 읽어봐요. 뭐라고 나왔죠?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얘기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자 이런 재난을 받지? 그렇다면 이런 재난이 사실은 이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와. 그때는 완전히 멸망일 거야. 이러한 환난은 우리에게 주어질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라고 경고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 깨어진 세상, 이 깨어진 원래 깨져 있었는데 이게 불강력 재난으로 전 세계를 흔들어 놓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지막 심판이 오는구나. 그날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기한 본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당시에 아직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멸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멸망하지 않은 상태였을 거라고 봐요. 그 시간을 어느 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이제 마지막에 심판에서 나라 다 뺏기게 될 거야. 그게 소선지서의 반 이상의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를 이방을 심판했던 것처럼 너희들 동일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재난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준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스라엘 자신에게 준 메시지는 너희들이 심판당해서 나라를 다 잃게 될 것이다. 에 대한 경고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 사건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깨진 세상을 놓고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메시아세요. 메시아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심판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께 피한 자들이에요. 그 메시아를 믿은 자들이에요. 우리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제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심판을 한 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을 유예시켰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심판을 마지막으로 또 한번 유예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그날, 슬프다 그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이 심판,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일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전 인류에게 이루어졌지만 주님은 이것을 한 번 더 뒤로 미루시고 그것을 마지막 심판으로 유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사이에 하나님을 믿고 따를 뿐 아니라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뿐 아니라 이 깨진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시는 거죠. 2장 3장으로 가게 되면 이게 더 선명해집니다. 2장 3장에서 그 얘기를 좀 다시 한번 하죠.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 인류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겠구나. 그게 인류의 문명사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 나도 내 인생의 끝을 맞겠구나. 이렇게 깨진 세상 속에 살다가 주님이 오시면 인류와 함께 문명사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 인생도 끝이 있구나.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 저같이 어르신들만 죽음이 가까운 거 아닙니다, 절대로. 죽음은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마지막 경고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속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깨어진 세상을 직면했다면, 정말 봤다면 각성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베옷을 입어라, 그리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다 통곡하라, 내 하나님께 수종자는 자다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을 지새라,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여러분 뭐 하라고요? 슬피 울고 통곡하라고요. 누구부터? 제사장들이 각성하라는 거죠. 베옷을 입고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들이 금식일을 정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금식을 선포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은요, 구약의 금식은 자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 금식이 있었고요. 금식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심각한 위기가 왔을 때 각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금식하곤 했어요. 금식은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거 뭐죠?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굶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단식 투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구약의 금식은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해결책이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생명을 거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음식을 끊고 당신만이 나의 생명줄이십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를 진짜 고백하는 게 금식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거죠. 금식하라. 성회를 모아라. 성회도요, 이렇게 모이는 것도 주로 축제 때 합니다. 초막절이나 무교절 끝날에 다 같이 축제로 모여서 셀레브레이션 하는 게 이들의 특징이었는데, 여기서 이 성회는 각성과 고백을 위한 것이에요. 이거를 성전에 다 모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각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개인의 영성의 약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좀 정신 차려야 되겠네. 지금 설교를 들을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이거 너무 요즘 포도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 가운데 나야말로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또 금방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각성하고 금식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이게 공동체적으로 모이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서로 깨어나게 도와주고, 서로 각성하게 도와주고, 서로 정신 차릴 수 있게 도와주자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일상의 생활을 다 멈추고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모여서 함께 각성하고, 그리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깨어있는 상태로 살라는 것이야. 깨어있는 상태로 산다는 것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딱 똑바로 앉아가지고 뭐 텔레비전도 안 보고 음식도 뭐 그냥 아무것도 뭐 잘 안 먹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깨어있는 상태. 우리의 깨어진 세상에 대한 자각한 상태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통령 선거 때문에 막 우울증 걸리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혼란스러운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건데 누가 됐어도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되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냉소적이 되지 않아도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교회가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든 이렇게 함께 하는 거는 이거 1시간 잠깐 하는 거잖아요. 정말 잠깐이에요. 일주일 생활을 보면은 이 시간이 아무리 임팩트가 있다 할지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나들목은 다행인 것은 주일 설교를 한번 다시 되새김질해서 가정교회에서 삶으로 말씀 읽기를 하기 때문에 듣고 사라지지 않고 한 번은 다시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게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사실은 그냥 흘러가지 않고 한번 다시 잡게 만들어주는. 그랬다 할지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못 삽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서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이런 것 속에서도 의연하게 또 재밌게 살 건 또 재밌게 살면서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서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정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각성하고 돌아서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근본적 원인을 숙고했다면 이제 주님을 찾아야 돼요. 19절 보면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의 모든 목장에 풀이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해 헐떡거리오니 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기 부르짖는다고 나오잖아요.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사실 그 의미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찾다,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뜻. 부르짖는다 막 cry out 막 이렇게 약간 느껴지는데 그 단어보다는 하나님을 seeking 찾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온 인류가, 온 사회가,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해결책이십니다. 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표현이 아주 재밌는 게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pant for. 막 헐떡헐떡, 동물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알아요? 금수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진 세상에서는 금수조차 하나님을 향해서 헐떡거린다는데 너희들 인간들이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 말고 다른 가짜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제해버리십시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그다음에 돈도 찾고 하나님 찾고 내 명예도 찾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명예를 찾고 내 돈을 찾고 내 사업을 찾고 내 가족과 내 안위를 찾던 것을 전부 하나님 밑으로 복속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 기독교, 한국 기독교가 패착이 뭡니까? 하나님도 찾고 세상도 찾고 둘 다 잡을 수 있다고 가르치니까. 아니요, 때때로 하나님은 이걸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내가 잡고 있었던 걸 놓게 하십니다.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아이고 세상 참 망했네. 왜 인생이 저렇게 힘들고 고달플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인생이 고달픈 것이 하나님 없이 복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둘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던 존재가 있지 않았던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찾고 그랬던 내 자신이 있지 않았던가? 가정교회를 해도 나 때문에 하고 사람과 관계를 맺어도 나 때문에 하고 사역을 한다는 사람들도 나 때문에 하고 이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움직이던 내가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셔야 되구나.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신 버쩍 차리는 거 그거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 해도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다른 공동체 안 해도 우리 가정교회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 몇 명을 찾고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교회 모이셔서 다른 가정교회 어쩌고저쩌고 안 중요해. 자기 가정교회에서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정신 차리고 멋있고 의연하고 잘 살자 우리.
예? 그 파티하고 뭐 회식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구나. 근데 어쨌든 먹고 마시는 거 다 좋아요. 정신 차리고 먹고 마시라는 거. 그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할 때 깨어있는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라는 것이죠. 제사장들아 슬피 울어라 13절에 통곡해라. 뭐예요? 제사장들이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제사장이 그럼 목사님들 지금부터 금식하세요.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제사장인 거 아시죠? 그렇다면 우리 울어야 돼요. 특별히 영적으로 좀 성장한 사람들, 교회 리더인 사람들, 이끄미인 사람들이 정신 차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지나갈 거야. 대충 살아. 지금은 좀 쉬어. 하나님이 이런 불강력적 재난을 통해서 인류 전체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깨어나지 않고 있어요. 뭐 가정교회도 살살하지 뭐. 딴 가정교회도 요즘 쉰대. 우리도 쉬지 뭐. 그런 목자를 가진 가정교회는 참 불행한 가정교회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리더들이, 마을지기들이, 운영위원들이, 대표 목사와 우리 사역자들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성도들을 섬길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울까? 이런 재난의 기간이 길어지는데 점점 무뎌지는 사람들을 이 속에서 어떻게 영성을 더 고양시킬 수 있게 애쓸까? 그런 거 같이 고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도 보면 장로들과 같이 하라고 나와요. 제사장들에게. 다시 말해서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는 이끔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제사장 신분을 가졌어요. 제사장 신분을 가졌다는 건 불신자한테 이끔이고요. 조금만 성장하면 어린 그리스도인한테 이끔이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습 보고 딴 사람이 흉내내요. 바로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정에 식구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들을 보면서 자라나요. 엄마 아빠가 사는 모습을 보고 달라져요. 여러분들 좀 살만하다고 그래서 늘 그냥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여러분 지금 쓰레기가 지금 넘쳐나잖아요. 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 쓰레기량, 배출량이 어떻게 되셨어요? 쓰레기량이 늘어나고 있는 분들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쓰레기량이 줄어야 되는데 한국 사회는 쓰레기량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 배달 사업 때문에. 그럼 우리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저희 집에서 제가 선언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배달 음식 안 된다. 근데 내가 자꾸 무너뜨리고 싶어져. 오늘은 와이프가 뭘 안 해주네. 그럼 내가 뭘 시켜 먹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니까. 쉽지 않아요. 부모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거.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해서 집에 식자재 좀 많이 사옵시다. 식자재를 많이 사다 놓고 아이들이 음식을 해먹게 합시다. 그럼 우리 애들이 음식을 잘하거든요. 엄마 닮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괜찮아요. 제가 핍박받지 않아요. 예, 괜찮아요. 또 가서 일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예? 부모가 생태적으로 물도 아끼고 뭔가 좀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 걸 보면 아이들도 그게 라이프 스타일이 되잖아요. 아니 세상을 여러분들이 못 바꿔요.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이 위기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을 바꾸기 위한 게 아니고요. 내가 안 바뀌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내가 텀블러도 가지고 다닌다고. 예? 안 바뀌어요. 세상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마이크로해서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내가 안 바뀌려는 거야. 우리 애들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이 본을 보이십시오. 회사 가서 그렇게 하세요. 회사 가서도 본을 보이십시오. 젓가락 가지고 다니십시오. 휴대용 젓가락 가지고 다니셔서 혹시 배달 음식 와도 그 쓰레기 만들지 않고 그걸로 드세요. 텀블러 정도가 아니라.
네, 제가 이거 오늘도 이렇게 물을 마시지만 이 물통에다 물 안 마시기로 한 지 오래됐거든요. 원래 제 물컵을 가져오는데 안 가져오니까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이제 세게 또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밖에서 그냥 받아오면 되는데 내 컵에다가. 그러니까 이거 제가 안 가져와서 그래요.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 아까 물을 안 주더라고. 아, 내가 텀블러 안 가져와서 물을 안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우리 월민 형제가 내가 목이 타는 걸 보니까 갖다 주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물컵을 꼭 가져다니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지도자이니 우리가 본을 보입시다. 예? 모여서 금식기도 하고 막 성회를 하고 밖에 나가서 딴짓하고 그거 아니라 이건 깨어 있다는 얘기지, 공동체적으로 정신 차리자는 얘기지, 종교적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그런 면에서 본을 보이세요. 여러분, 세상이요 정말 깨져 있어요. 깨져 있는데 이렇게까지 깨져는, 저는 정말 이번에 충격을 받았어요. 코로나 상황으로. 이렇게까지 세상이 깨어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사람들은 자기 안위만 걱정하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안 돌아왔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안 돌아가는 거구나. 사람들이 깨진 세상에 그냥 푹 잠겨버리는구나. 나도 그렇게 되기 딱 십상이구나. 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 나야말로 특별히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근데 나는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모양으로 살면 수많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겠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을 직면하고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슬퍼 안고 끌어안고, 내 몫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몫이 뭘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몫이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거,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예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이 불가항력적 재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시고 다른 종류의 삶을 사시기를. 왜냐하면 이 불가항력 재난은 단순한 천재지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022년에 소망하는 예배가 깊어지는, 요엘서를 다시 읽는, 그 요엘서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1분 동안 침묵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